우리 성도들의 인생인지라 사실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장 확실한 근거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완전성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도 어, 인간의 약함에 에, 근거할 때 하나님께서 완전치 않다고 하면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이제 화두를 사실은 신학에서 던진 게 확실해요. 우리처럼 하나님께서 불완전하시다 그러면 과연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이제 그런 측면이 예, 하나 있고 또 한 가지 화두는 뭐냐면 우리 인생이 힘이 부족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성에 대해서 우리가 포상할 때 음, 과연 만족할 만한 답을 성경이든 신학이든 얻을 수 있겠는가 하는 이제 그런 화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은 먼저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완전성 앞에서 인간의 형편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완전성을 규정할 때 하나님 안에는 이 생명의 충만함이 있다. 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음, 빈자리가 맞죠? 음. 하나님의 완전성 이렇게 얘기할 때에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완전성 안에는 생명의 충만함이 있다. 이렇게 이제 표명을 합니다. 생명의 충만함이다. 그런데 이 생명의 충만함은 인간이 상정할 수 있는 모든 개념을 초월한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생명의 충만함 이렇게 표현해도 사실은 어, 판단하거나 규정하기가 쉽지 않은 개념이에요. 충만하다. 선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생명의 충만함은 어, 그, 그 내용이 갖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한 생명의 성령의 법. 하나님 말씀을 빌자면 하나님의 생명의 충만함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한 생명의 성령의 법. 이 충만이 향방 없이 그러니까 아무거나 포괄하는 그런 추상성을 갖는 건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충만함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말하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영의 일을 말합니다. 그리고 생명과 평안의 총체성을 말합니다. 되게 이제 이런 카테고리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충만함을 우리가 상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성 관련해서 다시금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또 우리가 표상할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끝도 없이 자비로우시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 시편 145편을 읽으면서도 그런 내용으로 꽉 차 있죠. 그죠? 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 가운데 아,
향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다 이렇게 얘기할 경우는 이제 우리가 사람이고 또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 사는데 자비를 느끼긴 하지만 내 안에서 그리고 교제하는 사람들 가운데 극히 제한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비로우심에 우리가 온전히 다가갈 수가 없는 것이다. 예, 이걸 우리가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그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자비는 임도 없는 그런 집안 태어난 아이는 목사님이 아무리 이런 얘기를 해도 느낌이 안 오잖아요. 그거를 본인 느끼거나 향유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정직하게 보면 이런 면들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인간론적으로 우리의 그 경험치에 다가가기는 굉장히 피상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데 중요한 거 전제가 뭐냐면 완전성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상상해도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유로우시다. 그리고 거룩하시고 선하시며 우리가 충분히 거룩하거나 선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완전성에 속해 있는 이 속성을 다 깨달아 알기가 쉽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이런 속성을 깨닫는 것도 성도 일생에 합당한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책무, 듀티. 우리의 신앙 지향성이 가지고 있는 책무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주어졌는데 우리가 그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포기를 하는 거예요. 거룩하시다, 선하시다, 그리고 영원하시다, 의로우시다. 또한 그 이상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완전성은 사실 측량할 수가 없죠.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측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으로서는 갭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측량할 수 없는 완전성은 있다.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모두 열거하고 묘사해야 한다면 그 개혁자들은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그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나열한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신앙 일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고 그다음에 유산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관련된 그거를 얘기해 보시오. 라고 할 때에 겨우 뭘 하나 말을 하게 되면 그 이상입니다. 그 이상이에요. 이런 정도인 것 같아요. 뭐 하늘만큼 땅만큼 그죠? 제일 큰 것을 말했어. 그 이상일 것이고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인생이 집중력을 가지고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의 온전함을 파헤치게 되면 그렇게 할 수 있죠. 그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성경 공부하는 방식이 그거잖아요. 성경 일정 부분을 펴놓고 파헤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러시다. 하나님은 이러시다. 하나님은 이러시다. 그러면은 그 공부, 그 본기의 공부를 통해서 문제점이 없는 만족한 답에 도달하게 될 것인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노력을 기할 때에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에 이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전적으로 불충분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죠? 지식이 불충분하다는 것도 있는데요. 30년, 40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피상적으로 알았다가, 그죠?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비로우시다. 깨달을 수 있어요. 그죠? 그 신앙생활과 기도와 찬양과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성도들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진짜 자비로우신 분이시다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시점에서 표명할 수 있는 것은 부족하다. 불충분합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완전성. 그래서 항상 그 하나님의 완전성은요, 인생의 불완전성과 동행, 동반, 하나님의 완전성을 우리가 표상하면 표상할수록 인간의 불완전성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다. 갈비를 위해 유시한 개혁자들은 하나님의 완전성, 나아가 그 완전성의 다양함 앞에서 그리고 인생은 어떤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인가? 마땅히 찬양을 통합, 신앙을 고백함이 바탕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 의지를 북돋으실 때에 우리에게 선한 신앙적 책무에 대한 의지가 발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살피고 그런 일들이 진전을 초래한다. 그거는 피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럴 때 그 규격이 뭐냐? 억지가 아니라면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한다 할 때에 그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출애굽기 34장과 34장 6절, 시편 145편 1절로 10절인데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이런 내용은 꼼꼼히 살피고 그리고 우리 생애에서 출애굽 시편 기자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찬양의 내용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살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면 우리 심령 가운데서도 이러한 찬양이 우러져 나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시편 145편 1절 10절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영이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의 행사를 크게 칭송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사를 나는 묵상하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세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광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저희가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는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가 주를 송축하리이다. 이 칼빈을 이시한 그 개혁자들은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 안에 담겨 있는 그 다양한 속성을 대하게 되면 인생은 마땅히 찬양할 수밖에 없고 이 신앙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언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완전성에 대한 그 성경이 다양하게 언급하는데요. 어, 하나님의 그 완전성 그리고 동반하는 하나님의 다양한 속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을 창조와 재창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그 확연한 증거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그 세상을 경영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재창조, 그리스도의 성육신, 고난당하심, 십자가에서 돌아가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이 창조와 재창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증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충만히 드러내셨다. 이것이 증거가 된다. 이렇게 표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최고의 덕목은 그의 공의로우심과 자비로우심인데 이것이 정확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다. 자비하심에만 치우치지 않고 의로우심에만 방점이 찍혀 있지 않다.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어서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안식일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살피기를 원했어. 그죠? 네. 꼼꼼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뭐냐? 시편 92편 1절로 5절에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에서 경숙한 소리를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행사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의 행사를 인하여 내가 높이 부르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니이다. 몇 줄 안 되는 그 짧은 표명을 통해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다. 그리고 그의 성실하신 행하심을 통하여 증명을 해내셨다. 이를 살피고 경험한 나로서는 큰 기쁨과 그리고 내가 높이 소리 높여 여호와를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십니다. 시편 기자의 이러한 묵상과 고백이 오늘 남녀노소 성도 전체에게도 깊은 깨달음과 고백과 찬양으로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표명한 하나님의 성실하신 그 행하심의 정점이 뭐냐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창조와 재창조 사역을 통해서 사실은 이 창조와 재창조 사역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것이 담겨 있죠. 그죠? 네. 창조, 우주 만물의 창조, 그리고 모든 걸 베푸심, 그 다음에 모든 그 일반 은총의 수용, 그리고 누리게 하심, 그리고 자기 백성을 대하여 예정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죄사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 승천케 하시는 이 전 구속의 역사. 이렇게 이제 크게 그 정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재창조 사역을 보니 하나님의 성실하신 행사가 여기 있고 이걸 통해서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니라 고백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자비로우심을 균형적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공의로우시고 지극히 자비로우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행위의 최종점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는 것,
본 메시아가 이 세상에 와서 죽임을 당하지만 부활하신 것이라고 언급합니다. 여기는 완벽한 의가 드러나고 완벽한 자비로우심이 드러난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그 성도에 합당한 책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세월이 격할수록 이 하나님의 그 선하신 실체를 점점 더 깨닫게 되는 것이. 어, 제가 이제 생애를 목사로 살면서 그리고 이제 주변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기독교 역사, 또 교회 현실, 두려워하는 측면이 뭐냐면, 그, 교회나 이렇게 성도나 목회자들이, 음, 일에 치여 살자. 네? 네. 신학교 교수로, 큰 교회 목회자로, 그다음에 부흥회 강사로, 역설적인데,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본인도 깨닫고, 그걸 전파하고, 더불어 기뻐하고, 사실은 이 흐름이어야 되는데, 이 일에 치여 사는데, 심지어는 막 조심스러운 교통사고나 없었겠다. 한 6개월 동안 진단받고 누워 있으면 좋겠다. 이 아이러니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계속 반복되는 사실 교회적, 종교적 일의 반복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신령 깎여가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 음, 그 만족과 그리고 평강 위로부터 오는 만족과 평강은 사라지고 단지 그 세상 안에 주어질 수 있는 일로서의 반복 그리고 힘듦, 피곤함 이런 것들이 팽배하여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 자신에게도 일종의 주의 경고를 어, 하게 되는 것이죠. 직장 설교를 다녀왔는데 저는 간절히 설교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얼굴들을 보면 참 그 걱정과 피곤함, 점심시간 내서 온 거는 아는데, 예, 저분이 지금 다른 생각하고, 이게 보여요. 그죠? 뭐, 거기도 속한 부에서 집 사고, 20년, 30년. 그렇기 때문에 신임이 나오는 거지. 사실 신임이 오는 게 쉽지 않아요. 본사에서. 그런데 수신이, 그래, 설교를 하면서도 제 마음에 동시적으로 그런 생각을, 왜 우리는 어쩌면 거룩한 책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거룩한 책무가 아니라 짐으로 이게 짊어지고 가는 것일까 하는 그런 그 반성, 그리고 어떤 상념, 이런 게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런 생각이 더 들기도 해요. 시찰이나 목회자들 만나보면 즐거움이 없어요. 노예되기 전에는 걱정, 서로가 서로 평론하고, 그다음에 또 교계 현실도 힘들고, 예. 지금은 사실은 축소지향적인 그런 시대, 그죠? 그, 매일 이렇게 검토하는데, 음, 미국 소식이 계속 들려오거든요. 벌써 미국은 전체 교 25%가 매몰로 나왔는데, 팔리지도 않아요. 왜냐면은, 곧 이런 식으로 교회를 지어놨기 때문에, 매물이 나왔는데, 이제 팔리지가 않아. 반값을 이렇게 해서 팔리지가 않아. 그래서 사실은 왜 팔려고 하냐면, 성로 수가 엄청 줄고 헌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팔고요. 팔고 이제 합리적으로 그죠? 뭐 조그만 거 얻어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처리가 안 되는.
그런 식 때문에 미국 그 기독교단이 큰 그 근심 가운데 있고, 뭐 이런 현실은 이제 유럽 전체를 다 지배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국내 사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외면적인 그런 어떤 그 부정적인 이런 그 지표들이 어, 가뜩이나 가뜩이나 어, 그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성도들에게 굉장히 가중적이다 하는 그런 측면. 사실은 그런데 그런 현실과 환경에 관계없이, 그죠? 우리가 다윗에 처한 현실을 직시한다면 그에게 있어서 신앙의 비밀은 무엇인가? 이렇게 한번 되새김을 해볼 수는 있겠다. 지존자여 시편과 비파와 수금의 정숙한 소리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 여호와여 주의 행사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의 행사를 인하여 내가 높이 부르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니이다.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이 시편 기자의 심정과 고백을 좀 전달해 주고 싶습니다. 우리 지나 오늘 기숙사 입소하는데 이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기숙사에 들어가서 어, 오히려 집보다 기숙사가 좀 더 조용하고 고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롬메하고 하루 종일 얘기하지 않는다면 내가 듣기로는 그렇게 뭐 친한 것 같지 않아요. 침대에 딱 앉으면 묵상, 예, 묵상을 하시. 학기 시작하면 뭐 내가 해야 될 일, 과제 만만치 않은데 조용히 묵상하면서 주의 성실하심, 그리고 나를 기쁘게 하심, 그리고 나에게 베푸신 행사를 묵상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하면 심령에 큰 소득이 있지 않을까. 바쁘고 힘들수록 물러가서 그런 자세가 좋다 하는 것입니다. 인위에게 늘 고민하는 게, 늘 뭐, 그, 이동하잖아요. 차 운전하고 이동하고. 그럴 때, 우선은 영주 집사님 올리신 거 있죠. 그거를 졸음쉼터라든가 이런 데 세워놓고, 한 10분이라도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 근데 우리 인연의 장점이 단점이 뭐냐면,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꼭 지키겠습니다. 아버지, 뭐 이렇게 나오면 모르는데, 아버지, 굉장히 그렇게 해야죠. 지키겠습니다. 네. 대답을 너무 이렇게 찰떡같이 해서 싫지는 않아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끝도 없는 공의로우시, 그죠? 그리고 끝이 없는 자비로우시. 제가 이 균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요, 관용적이고 끝도 없이 자비롭기만 하다. 이것도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렇죠? 인간의 이성으로도 불안하다 그래 신학자들. 그렇잖아요. 그 무슨 얘기죠? 잡지 잘못하면 방치 방관. 그래, 그래. 뭔 일을 해도 이런 신을 하나님으로 쉽지 않지. 그건 끝도 없이 공의로우시. 그죠? 죄와 잘못에 대해서는 주로 마시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내가 경배를 할 만한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의와 자비의 온전한 균형과 결합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그리고 죽임을 당하시지만 부활하신 승리를 거두시는 하나님이시다. 에베소서 2장 3절로 7절에 저희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온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 때문에, 그죠? 이 말씀 때문에 어떤 상황과 사건이 닥쳤을 때 우리는 사물이나 사람에게 달려가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요 그 복음의 보장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친히 낮아지심을 우리에게 베푸셨는데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그 신학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을 행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시원케 하셨다. 예, 최전방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실은 못하실 영역이 낮아지시는 그렇잖아요. 하늘에 높이 계신 하나님께서 낮아지셨다. 이건 사실은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측량 불가한 하나님의 초월성과 광대하심은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심을 말합니다. 그죠? 그 규정 안에서요, 우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셔야죠. 그죠? 그게 맞는 거예요. 초월성과 광대하심. 하나님의 격에 맞아요. 그리고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심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자기 백성에게 가까이 낮아지신다. 이건 사실은 우리가 상정하거나 상상하기 힘든 부분이에요. 이사야 57장 15절에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낮아지시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초월성과 광대하심을 따라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는 것이 합당하다. 그죠? 이게 사실은 그 신의 캐릭터예요.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세요. 세상에 많다는 뭐 신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들의 좌표는 분명합니다. 그 인생하고는 이제 거리를 떼죠. 그죠? 거리를 떼죠. 그래서 홀로 고관 높이에 자리 잡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우상이라는 것도 그런 그 형상을 만들고 그려도 그런 거리감을 항상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도 충분히 그걸 받아들여요. 예. 심지어는 뭐 높이 걸려있는 그 성모 마리아 등도 이렇게 쳐다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그 사람은 신의 반열에 있고 우리는 인간에게 있다라는 걸 이해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그 경배나 숭배 관계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그런 그 광대하심과 초월성으로 지극히 높이 계시는 하나님, 그걸로 충분한데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까지 낮아지셨다. 그러니까 어쩌면 외람된 표현인데 신으로서 하실 수 없는 영역에 그분이 발을 디디신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하나님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왜?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합니다. 겸손하여 죄를 회개하는 자, 소생시키시는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 지극히 높이 계셔서, 그죠? 그 자리를 보존하시면서
그 포지션을 유지하시면서 그래 내가 봐줬다. 이렇게 해도 충분하실 하나님께서 그죠? 성육신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죠. 이게 물리적으로 얘기를 해도 신들이 초월해 있고 높은 곳에 있잖아요. 그죠? 근데 혹 사람이 영원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높은 곳에 계시는데 잠깐 좀 다가오시면 안 될까요? 그건 안 될까요? 아, 거기 내가 가고 싶으면 못 가는 자리. 이게 이제 보통의 신관이에요. 그렇잖아요. 신관. 음, 이해되시죠? 네. 하나님께서는 육을 입으시고 사람의 형체를 가지셨다. 그 기독교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성, 하나님의 완전성이 여기에서 이제 그 정점을 찍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완전성이 무엇인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우리는 그 완전성의 내용을 살피고, 그죠? 그 완전성을 사실은 향유하면서 찬양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속성 자체로 택한 백성에게 영원한 보장이 되십니다. 성도의 삶은 완전한 보장 가운데 있다. 이렇게 우리가 규정할 수 있죠. 그죠? 네. 뭐를 믿고 누가 너 뒤에 있길래 완전한 보장. 우리 대답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렇죠. 네. 제가 하도 말해가지고 이제 말을 좀 지양하려고 하는데 그 독일 얘기예요. 시온이 들었나 모르겠는데 사모님 용서해 주세요. 너무 많았다고 그러는데 윈스터에서 우리나라 그 우리나라 학생들이 유학할 때 아주 그 옷을 굉장히 허름하게 입은 친구인데 그 허름하게 입은 친구들 되게 뭐냐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래된 야전 잠바 그거만 입고 다니는 거지. 가을에도 입고 겨울에도 입고 백인인데 그리고 뭐 청바지도 떨어져 있고 심지어는 이제 그 맨자 저희 맨자 알지? 거기서 이제 있다가 심지어 한국 사람들한테 식권 얻어가지고 먹기도 하고 그리고 잠잘 데가 없어가지고 한국 사람 뒷사에서 이렇게 자기도 하고 그런데 자신감이 얼마나 뿜뿜하고 대단한지 그래서 한국 유학생이 한번 물어봤대요. 또 그 자신감의 근거가 뭐니? 그랬더니 꺼냈는데 USA 패스포드. 자기 미국 시민. 그렇죠. 그게 완전한 보전. 내가 독일에서 아무리 가난한 유학생이서라도 나는 미국 시민이야. 그래서 그 한국 예수 믿는 학생들이 우리 반성해야 된다. 얘는 이렇게 거지같이 살면서도 미국 시민권 하나 있다. 요즘은 한국 시민, 한국 패스포드가 더 비싼 거 알죠? 네, 한국 패스포드가 그 뭐라 그럽니까? 무슨 시장? 무슨 시장이라고 그러죠? 뭐 정식 거래 시장. 암거래. 암거래 시장에서 네, 2천만 원 정도 해. 바로 현찰로 거래. 세계 제일 비싼 패스포드. 그때 한국 그 학생들이 신앙에 대해서 많이 반성을 했다 그래요. 어. 아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 얘한테 빌려서는 안 된다. 뭐 이제 이런 그 반성을 어, 했다고 합니다. 택한 백성에게 영원한 보장이 되세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죄를 간과하실 수 없는 공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죄를 도말하시려 아들을 세우시고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 택한 백성의 죄를 대속하시는 완전한 의의 하나님. 동시에
지극한 사랑하심 자비하심을 베푸신 그 자비하심을 베푸심으로 자기 백성에 가까이 오시고 인도하신다.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서는 한량없이 자비하십니다. 어떤 큰 허물 가운데 있어도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신다. 하나님의 최고의 완전하심은 아들을 통한 자기 백성의 영원한 구속으로 이미 증거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요한 사도는 찬양합니다. 계시록 4장 8절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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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이 계시록 4장 8절은 하나님의 영원성과 완전성을 찬양하는 겁니다. 두 가지로 정리한다면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은 완전성.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렇게 짧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사실은 그 이상이 다른 수요가 있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세태의 어려움과 짐에 눌려 성도들이 이 시대를 지내할 수 있으나 오늘 성경의 이런 사실을 통하여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분명히 깨닫고 다시금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원성과 완전성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성도, 참으로 부족한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성도에게 주어진 거룩한 책무를 다 감당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파탄한 육체의 길에서 허망한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면 영원한 생명의 길로 더욱더 나아가는 신앙의 사람들로 세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